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영악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가 하면요, 한 가정에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는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다 참다 못해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치냐면요, 야, 공부 좀 해라.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일하고 밤새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더라.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받아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요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도 안 웃으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부 예배 때는 확실히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영악한가 하면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께서 떡을 주셨다. 그러면 뭐라고 5글자로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감사합니다. 5글자. 아니면 고맙습니다. 5글자. 그렇게 적어야 정상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이런 걸 다. 확실히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악하고자 했던 것들, 또 영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내 영악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뜻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정신과 의미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깐 한 몇 구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열왕기 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이고 왕조의 이야기다 보니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왕조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표현되어지는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혹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왕조 때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왕과 그 왕조는 형통했지만요, 그렇지 않았던 왕과 왕조는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왕조의 흥망성쇠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 나라의 군사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외교력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의 리더십 그 자체에 달려있다기보다는요,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그 왕과 그 왕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잘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왕과 왕조의 흥망성쇠는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왕과 왕조를 통해서 한 개인과 가정의 그 흥망성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논리로 한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인도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한 가정과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가늠짓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2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숨을 거둡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의 이 다윗은요, 무엇입니까? 다윗의 말년 때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년 때 이야기. 거의 임종 직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 자기 뒤를 이을 그 후계자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이 권력의 공백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공백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다윗이 지금 그냥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후계자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권력 공백 상태죠.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그 권력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비 다윗의 충신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요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공식적으로 자기의 왕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까지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묘책을 꺼내는데, 이 다윗의 많고 많았던 그 아내들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왕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코치를 해주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 보니까 13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코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언급했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다윗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이 바세바와 너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선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콕 찍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바세바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직언을 해 주십시오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구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한쪽은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좀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애를 쓰거나 발버둥 치지 않아도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그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립된 대조적인 어떤 그 구조를 보면요, 참 묘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굳이 발버둥 치고 굳이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 일들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로 후자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신뢰를 하고 내가 의지를 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궁금해하고 그 말씀이 뭔지를 늘 귀 기울여서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과연 그런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약속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모습처럼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게 되거나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엇박자 나는, 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소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게 보여주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올바르게, 내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그 약속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야 그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네, 다시 한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밧세바와 이 나단의 그 직언 덕분에 다윗은 30절에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요, 이 39절부터 보시면요, 솔로몬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에게는 몰려갑니다. 큰일 났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에 푹 빠져있던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이 왕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니까 50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본인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넘게 지금 반역한 모습 아닙니까? 그 반역의 대가로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모양새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도니아에게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살려 보내줍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넉넉하게 보내줍니다. 참 여유롭고 참 넉넉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매 순간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과 같은 기세등등함과 여유로움이 묻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을 그냥 내 힘으로, 내 영악함으로, 내 처세술로 사는 그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기회만 엿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처세술에만 목을 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기회와 그런 처세술에 결국에는 발목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리 하나는요,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 가정에서 붙들고 의지해야 될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또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채 살게 되면요,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이 아도니아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이 늘 의지하고 붙드는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말씀 하나조차 없어서, 또 그런 말씀을 매번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내 영악함과 세상이 가르치는 그 처세술, 세상이 강조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요, 예수 믿는 그 품위와 품격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에 대항했던 이 본회퍼라는 그 신학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한다. 악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 없이 한 달 정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목사 그렇게 살아보라고 정말 살지 마시고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볼품 없어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섬겼던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교회에 빠지는 건 다반수고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실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살아도 아무 일 없던데요? 물어봅니다. 제가 하도 이야기 받아가지고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거다 요놈아.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거다 이놈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군인들이 전투할 때 착용하는 장비들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요, 다른 건 모두 다 뭡니까? 방어용 무기, 그냥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 하나 공격하는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면 주로 어떤 말을 씁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이름들 가운데 로고스라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로고스란 말, 하나님 말씀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마. 왜 로고스를 쓰지 않고 레마를 쓰고 있나, 그 부분을 설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Mr. Devil, Thank You Very Much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칩 잉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무기고에 쌓여 있는 무기를 말한다면, 레마는 잘 훈련된 사람 손에 쥐어진 무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다른 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칼이라고 해도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겁쟁이라면요, 그 칼은 뭡니까? 그냥 무거운 쇠뭉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설명할 때는요, 그 칼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그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레마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이겠습니까? 이 레마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냥 읽거나 말씀을 그냥 알거나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레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생생한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검을 올바르게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을 주신 분과 친밀하고 생생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그 검을 올바르고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이해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요, 그 지역에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구를 하는 그런 동호회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뛰고 싶다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뭐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뭐 한국 팀도 있고, 미국 팀도 있고, 일본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경기가 뭡니까? 국가대항전이에요, 그냥. 국가대항전. 한 주는 한일전, 한 주는 한미전, 또 게다가 뭐 또 폼 내기 위해서 유니폼에다가 뭐 태극 마크까지 붙여가지고, 국가대표로 뛰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요. 저하고 비슷하게 들어간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그 분이 계셨는데, 뭐 실력도 저하고 그냥 고만고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보다 나이 많은 이분이 매주마다 하는 걸 보니까 실력이 팍팍 늘어납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주전이 됐고, 저는 저게 됐죠. 그냥 후보가 됐습니다. 벤치워머. 나중에 제가 들은 사실인데요. 이분이 왜 저렇게 실력이 늘었는가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야구팀을 이끌던 그 실제로 선수 출신이었던 그분들이 야구팀을 이끌었는데, 그분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서 술 마시고, 어떨 때는 같이 뭐 LA 가서 같이 야구 구경하러 가고, 또 어떨 때는 뭐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서로 뭐 식사를 하고, 제가 부목사다 보니까 뭐 같이 술 마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경기하다 그분이 실수하면 저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경기하다 제가 실수하면 저런 주일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구 잘하는 분들과 가깝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얻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고수 옆에 붙어 있으면 기본은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한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요, 여러분 뭐 재밌는 그런 게임기 같은 거, 전자게임 같은 걸 가지고 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요, 신기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서로 합니다. 시간이 막 흐른 다음에요, 그 게임기 가지고 그 게임 잘하는 아이들이 그 순위를 매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잘하는 아이가 그 게임기 주인이죠. 두 번째로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 게임기 주인하고 친한 아이가 그 게임을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맨날 노는 것이 그 게임 가지고 친하게 놀고,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니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친하게 지내면요, 같이 공부 잘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레마의 사람은요, 잘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주님과 친밀하고 생생한 교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때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마의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나누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 주옥 같은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무슨 뭐 창작력이 좋아서, 다윗이 노래를 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나누는 레마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평가하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친한 친구분들과 전화기 대고 막 3시간, 4시간 수다 떨지 않습니까? 저 집사람 오시니까 하는 말인데, 얘기 들어보면요,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3시간, 4시간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끊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시는 분들입니까? 절대 불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반찬이 너무 짭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애가 너무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차가 너무 막히네요. 하나님,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시콜콜한 수준의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아무런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이야기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절대 불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시시콜콜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요, 그 골리앗 앞에 그냥 벌벌 떨고 있었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들여다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위해 하신 일들, 그 행적을 기억해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출애굽부터 그 이전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고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내 양떼들을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었나이다. 어른들이 듣기에, 싸움에 능했던 장수들이 듣기에는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시콜콜한 얘기고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 본인은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가졌던 교제로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가깝게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생생한 교제를 나눴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런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이 지금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이 레마의 사람들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분들이고 레마의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참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행적을, 교제를 고백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매달 둘째 주일마다 그런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도 가지는데요, 그 모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졌던 생생하고도 또 친밀하고도 시시콜콜한 그 교제를 기억해내서 듣고 나누는 이야기, 그 장소 아닙니까? 이걸 자꾸 연습하고 이걸 자꾸 훈련해봐야 이 모임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레마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왕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왕들은요, 결국에는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왕들처럼 늘 말씀을 향한 궁금증, 갈급함, 목마름, 이것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주님과 생생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룹 모임 가지는데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다 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임에서 나눌 간증, 하나님과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떠나는 것, 참 죄송한 말이지만 바보도 할 수 있습니다. 바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얘기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나눌 간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는요, 우리 교회 문지방을 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생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들 다 되셔서 레마의 사람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